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찬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자신의 몸값으로 치르시기 위해서 6월절에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3가지가 나오죠. 3가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얘기 이제 3가지를 하셨는데 전부 복음서 전체를 보면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래서 줄여서 가상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을 떠날 때 마음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돼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서 전체를 보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정도는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한 30초 드릴까요? 7개 중에서 몇 개나 외우시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 왜냐하면 그 7마디 말씀,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 정말 그 마음속에 가득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외우는 것처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등 뒤,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300데나리온 옥합을 깬 여인하고는 다른 여인이죠.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을 기껏 초대해놓고 이제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인인데 저 예수님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이제 이러고서 이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향유를 바르고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은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마 죄가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었죠. 우리는 벳세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세 번역엔 발음 그대로 이제 베드자다라는 그런 그 못에서 연못에서 38회 그러니까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작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거 그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용서는 뭐냐면 아예 죄 자체를 사해 주는 것. 죄 자체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 정말 그냥 진짜 세상 말로 하면요 죽이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만 하면 아무튼 밥맛이 떨어지는 참 용서가 안 되는 그것도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 생각에 7번 용서 우리는 3번 이상 잘 안 하죠. 그래서 맨날 3, 4번 이러잖아요. 내가 3번까지 참는다. 7번까지 참는다 그 얘기는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면서 3번은 참는다 이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넉넉하게 해가지고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이 얘기는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은 진짜 포악한 일을 하고 강도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신 이유를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두 가까이 몰려들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학자들 투덜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3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 다 아시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잃은 양 1마리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99마리는 있고 1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1마리를 찾으려고 찾도록 찾지 않겠냐. 그 심정으로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예요. 보통 동전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우리는 동전 그러면 500원짜리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샅샅이 뒤져서 찾고 그것을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냥 뭐 축하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요. 500원짜리 누가 찾아요? 나중에 이사 갈 때 뭐 장 밑에 있겠지 이걸 텐데 그 당시에 드라크마가 데나리온하고 같은 액수라 거의 10만 원 돈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 10장이 있었는데 금방 10장이었었는데 세보니까 9장이에요. 나중에 이사 갈 때 어서 나오겠지. 그러실려나요? 모르겠어요. 돈 있는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찾도록 찾을 것 같아요. 찾도록 찾고 찾으면 신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라면 잔치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드라크마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여기에 보면 한 여인에게 이겨놓은 걸로 봐서 아마 혼자 어렵게 사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냐 이런 심정이다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됐죠. 첫째 아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멀리 떠나갑니다. 아버지한테 터치를 안 받으려고. 나중에 그냥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고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제정신이 들어서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강도 하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가운데 하나,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양쪽에서 강도들이 서로 가운데 계신 예수님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난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범상치 않거든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빈정거리는 죄를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죄를 짓고요. 그런데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까지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에 한없는 슬픔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 꼴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개정 성경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었죠?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망했는지 지금 세 번역에는 어머니여 그러는데 사실은 여자여 보소서,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제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아들로 대하던 것에서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전 두 가지 의미에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한편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시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드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가르치셨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위선적인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해야 될 공경을 하지 않고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르반. 뭐냐면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냥 드리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러기가 딱 쉬워요. 나는 그래도 내 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따로 더할 필요는 없다. 이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효를 다하지 않는다든지 방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 아들로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꼭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제자들 많은데 요한만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이 기질상 요한이 맞은 것 같아. 만일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을 맡겼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고생 좀 하실 거예요.
베드로의 그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뒷마무리하느라고 고생 좀 했을 거고요. 뭐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시긴 하셨지만 바울 같은 사람한테 맡겼으면 어땠을까? 제가 보기엔 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 지상 사명을 위하여 어머니 가시죠 그러고요. 그래서 요한 끝까지 아무튼 차분하게 이게 아무튼 효도하는 데는 제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배려하셔서 요한에게 맡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쉬운 얘기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도 이제 뭐 청년 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단짝들이 쭉 지내온 친구들이 있는데 뭐 애들 어릴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일에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뭐 저희 아내하고 가끔 여행할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그런 상상. 왜 애들이 어리니까 우리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로 죽든지 그러면 이 애들을 누구한테 맡길까? 가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들 모두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하나한테 맡겼다가는 그 친구 맨날 하는 얘기가 니네 아버지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냐? 그러고 맨날 야단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안 맡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한 친구는 맨날 지 삶은 지가 알아서 사는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내가 안 맡기려고 작정을 했고요. 한 친구는 늘 아무튼 애들하고 놀아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내가 맡길만 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예수님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이유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 아들로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소홀히 하는 일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세 가지 사망을 당하게 됐어요. 사망은 분리를 얘기해요. 망가지는 걸 얘기해요. 첫 번째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보면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자. 이랬던 여자예요. 우리가 익숙한 말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랬잖아요. 그래 보신 적 있나요? 부부 사이에? 저도 아직은 간지러워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고 아내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죠. 사람과 분리되죠. 육체가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임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즉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다른 데서는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초까지 당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에는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가죽 채찍이 살을 칠 때마다 살점을 아무튼 뜯어지게 하고요.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서 엉겨 붙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가로목을 어깨에 지고 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고요. 또 예루살렘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가시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전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난 그거 뭐 지긴 지는데 가서 몇 번 지면서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기껏 굵은 게 아무튼 요만해요. 그러고서 이제 형식적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것도 한 10명 정도가 가면 교대로 해가면서 뒤에서 찬송 부르면서, 이거 하지 말지, 이건 정말 아니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거기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렸어. 그건 진짜 싫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 이게 폼이 아니고요. 근데 정말 사람이 달릴 십자가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문헌을 보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는데, 세로목하고 가로목이 있는데 세로목은 그 현장에 있고요. 가로목을 양쪽에다 매서 이쪽 팔과 이쪽 팔에 끈으로 묶은 채로 이러고 지고 가셨다. 이게 이제 문헌에 나타난 겁니다. 그 이제 가면 그 가로목에다가 붙잡아 매고요.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갔다가 푹 끼는 거죠. 그 실감, 아무튼 연극을 보면서 그때 제가 저기 했던 게, 물론 이제 그 대못을 박을 때도 그랬지만, 이 구덩이 속에다가 십자가를 밑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끈을 달아서 쭉 잡아다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싹 미끄러져 들어갈까요? 처음에 걸려있던 게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서 왜 툭 하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깨에 지고 가던 가로목이 문헌에 보면 대개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달릴 정도면? 50kg면요, 보통 여자들 무게가 아마 50kg 정도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채찍에 맞고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이 건장한 청년이 지고 가더라도 50kg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무게인데, 더구나 예수님은 이미 심한 출혈과 탈수로 인해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으셨습니다. 50kg이나 되는 통나무를 어깨에 지셨기 때문에 그냥 짐작만 해봐도 채찍에 맞은 상처, 채 아물기 전에 이게 다 벌어지고요, 문드러질 것 같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도 해봤고요. 이것과 연관된 영화나 의학적인 거나 지금 계속 봤는데, 진짜 지난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 우리가 처음 읽은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이 살살 벗겨냈을까요? 내가 보기엔 그냥 그대로 뜯어냈을 거라고요. 그때 옷과 함께 사정없이 아무튼 벗겨지는 옷에 묻어나왔을 그 살점들, 그 통증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당시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따질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박힌 게 몸무게를 이겨내냐 그러는데, 그것도 문헌에 보면 대개 손 그러면 한 여기까지를 손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당시에 여기까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과 팔의 구분이 어디냐, 여기냐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당시 문헌에 보면 이 정도기 때문에 대못을 박은 게 거의 여기를 박았다고 이제 거의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 전부 다 이제 여기다 그걸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양손이 그렇고요. 어쨌든 그건 뭐 우리가 따질 건 아닌데, 그 양손목에 대못을 박고 다리는 포개어서 그 대못을 박을 때 대개 의학적으로 세 개의 못이 손과 발의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기 때문에 출혈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때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호흡곤란 때문에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주님의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냐 이거예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요, 이 밑에서 여기 4층까지 좀 늦어가지고 막 뛰어 올라올 때 숨 차지 않으세요? 목 엄청 마르고 그 정도 가지고도.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갈증이 어떠셨을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겠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자,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 즉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일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내고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서 우리는 평정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로 얘기하셨죠. 내가 온 것은 첫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인간들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자신의 몸값으로 대신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가장 죄 많은 자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인간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 수치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뭔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을 향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더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스데반, 사람들이 치는 돌에 맞아 숨을 거두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닮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했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 이 엄숙한 거를 가벼운 책 한 권하고 비교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성공의 4F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설교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인생이 성공하려면 4가지 F로 시작되는 단어를 이루어야 된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첫 번째, fulfillment. 내게 맡겨진 일을 완수해야 사실은 성공이에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일을 완성해야 그게 이제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완성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했다면 그건 또 성공이 아니죠. 그게 두 번째 faithfulness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뤘다 그러시면서 완수하셨어요. 두 번째는 피와 진액이 다 빠져나가도록 아무튼 진짜 목마를 정도로 아주 성실하셨거든요. 성실하셨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성실하셨고 아무튼 그 모든 일에 다 성실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friends, 사람을 얻어야 성공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강도까지도 용서하시고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끝까지 아무튼 사람을 얻으시는 일, 그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F가 뭐냐면 forgiveness. 그래서
용서, 세상 떠날 때 용서하지 못하고 가는 인간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세상 떠날 때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거 용서 못해서 어금니를 빠듯 갈면서 떠나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 인생 잘못 사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 아무튼 털고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강도들, 자기를 배신하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야, 그 책으로 봐도 예수님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사셨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모두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다 이루었다.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람 중에 다 이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한이 없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정말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사람을 얻는 삶, 그리고 꼭 마지막에 용서 다 하시지 말고요.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 용서하고요. 내일 또 생각나면 내일 다 용서하고, 꼭 죽기 직전에 용서할 필요 없어요. 미리 용서하고 사시는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이에요. 결국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서를 못하면 누가 리더냐? 그 사람이 리더더라고요. 제 리더. 제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도 맨날 그 사람 생각, 낮에도 툭 하면 그 사람 생각이에요. 누가 리더예요? 내게 영향 주는 그 인간이 내 리더더라고요. 용서하고 사는 게 그게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삶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사람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으면 모두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에도 7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7가지를 다 생각하셔도 좋고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정말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을 얻는, 즉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는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1분간의 시간 가지신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찔려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찔려주셨고, 우리가 상처받아야 될 것을 다 상처받아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지상 명령과 지상 사명을 이루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